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하며 그분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그 삶이 종교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힘쓰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부정이나 사악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해지기 쉬운 물질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물질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솔로몬 당시에는 불공정하고 불평부당한 상거래 행위가 곳곳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한 이익을 목적으로 저울추를 속인다든지 상대방을 기만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는 악행이 사회 도처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상업행위가 단순히 이러한 상거래로 끝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악행은 단지 이러한 상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매사에 부정직하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드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눈을 속이는 등 이웃들과의 그릇된 관계를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1에서 8절의 말씀은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탈무드를 보면 상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대선전, 매점매석, 그리고 계량을 속이는 일입니다. 특별히 계량을 속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는 계량 감독 공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토지의 면적을 재는 그 줄자가 다 각각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에 따라서 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인은요, 마땅히 공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건만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공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나죠. 또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험 감독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상황들을 조용히 내다보시면서 특별히 각 사람의 중심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에게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녕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준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양심을 내팽겨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죄악과 부패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는 나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잘 보여야 할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의 모토를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람이라는 뜻은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본문 9에서 14절과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자신만의 유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머니가 부르고 자기 가족의 안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식의 심리 때문에 이 세상은 단 하루라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죠.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평화와 안전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정으로 힘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인색하게 그리고 야비하게 아끼고 챙기면 재물을 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신의 가슴을 열고 가난한 이웃,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도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성경은 이웃을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물건을 만들지 않거나 그것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에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함께 사는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제의 정신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고 하찮은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을 열고 손을 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과 죄악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오직 파멸과 죽음뿐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교활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채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멸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으로서 그 세력을 연합하고 어떻게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을 사수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원문을 보면요, 확실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본문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결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는 자, 즉 말로나 물질로나 폭력으로 남을 해하는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악행을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어 그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바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의인에게도 때때로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고 단순히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항상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진실로 공의를 행치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하여도 그것은 도무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악인을 응징하는 공의로운 심판의 칼과 의인을 구원한 은혜의 손길이 느리게 활동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결론의 날은 분명하게 찾아올 것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 과연 있을 수 있나요? 단연컨대 정녕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평안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배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하든지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